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7절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예배당 뒷면에 모니터 백회학 권사님, 장호경 장로님, 신홍남 권사님, 장진원, 이화진 집사, 윤서, 준서, 장진우, 이다솜, 서아, 이렇게 4대가 아이들이 1년을 살아보니 교회에 저게 필요하더라. 그래서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이 지난주 모니터 헌금으로 해주셨던 것은 예배당 들어오다 보면 그 입구에 위쪽에 달려 있는 거, 그걸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것과 크기가 맞지 않아서 거기에 새로 구입을 주중에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에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 하나하나 살펴주신 것 감사드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가듯이 우리가 같은 믿음이 모든 세대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또 하게 하신 것 같아요. 4대, 같은 믿음을 소유한 4대,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같은 신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11문입니다. 11문. 자, 우리 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섭리라고 하는 단어, 꽤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보니 자주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8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8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예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사단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흔드느냐? 예정이라는 말 대신에 운명론, 숙명론, 이미 결정된 것 아니야? 결정론이라고 하는 개념을 약간 비틀어서 예정이라고 하는 믿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언제나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무작정, 우연히, 그리고 기분 내키시는 대로 우리처럼 감정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정을 행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로 한다라고 8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창조, 둘째는 섭리의 일. 그래서 9문, 10문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다루고 11문에서는 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정, 창조, 섭리라고 하는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란 그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활동을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자, 첫 번째 보존, 따라합시다.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 다스리다라고 하는 말이 통치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통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정, 창조, 섭리, 보존. 갈수록 힘이 없으십니까? 다시 예정, 창조, 섭리, 보존, 통치, 이 5개의 개념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일은 어떤 방해나 변수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정의 하나님이시며 그 예정에 따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데 하나님은 섭리의 일로 보존하시고 통치,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면 우리의 신앙의 폭이 확장되고 믿음의 깊이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시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도다. 그러니까 다시 11문 답으로 오면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일로 보존하시고 통치,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고 나쁘게 보이는 그것들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도들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니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에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여러분, 이 말도 숙명론이나 운명론이나 결정론과 이 말이 딱 연결이 되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이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가 연결이 되면 이것이 선한 믿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존하시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데 말씀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점점 더 잘 되어가는 다윗과 점점 더 망해가는 사울을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었고 사울은 그렇게 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의 원칙을 보여주시죠.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사울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그 말씀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순종하며 따라갔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좋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자신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 같고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을 때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갔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곁길로 가려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다시 말씀의 본류로 들어옵니다. 다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살려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무시하고 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존되고 통치를 받은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복을 누렸지만 끊임없이 말씀과 통치를 거절했던 사울은 결국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을 정하셨어요. 말씀을 따라오는 자와 동행하시며 말씀을 벗어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그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무슨 메시지가 있겠지. 이 일을 겪게 하시는 왜 이 일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 이걸 겪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내게 어떤 말을 듣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내게 이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듣고자 하는 영적 민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그 무더기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분 나쁘죠.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 그대로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쁜 상태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겠지. 욕먹을 만하니까 욕먹었겠지. 여러분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 소리를 듣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건 뭘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더 강하게 불이 붙으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가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봐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함께 일을 하든 동역을 하다 보면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듣고 돌아오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흡족합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같이 나가죠. 같이 나가다가 또 어떤 것을 충고하고 또 권면하면 또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목회자 입장에서 함께 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축복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삐져나가고 삐지고 서운하다 그러고 또 하면 또 못 알아준다 그러고 안 알아준다 그러고 또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러면 잠언의 말씀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되는 인생이란 함께 협력해서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만남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부부 아닙니까? 부부 간에 서로 이야기가 다르면 여러분 그 가정에 일의 힘이 약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이신 거죠. 신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부된 우리의 기도에 신랑 되신 주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5대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5대 신앙 가운데 새벽 기도 신앙이 자꾸 걸려서 기도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래서 순종하고 있다고. 저도 기쁜데 여러분, 그 믿음 안에 돌아오려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고 또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능력 있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듣는 청각이 발달하는가 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는 사단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 오늘 또 기록된 말씀을 읽으며 필사하며 묵상하며 듣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집중하여 듣게 하옵시사. 그 말씀이 사건과 모든 현상들을 이기며 뚫고 나아가는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때로는 우리의 고집과 때로는 우리의 기분과 때로는 우리의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자 할 때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의 사람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신앙이 후대에 전수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시고 사대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며 귀한 예물을, 귀한 성물을 아버지 앞에 헌물하오니 하나님, 저 모니터가 이곳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 안에 같은 마음을 품은 동역자들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살피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만남의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감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제 4월을 마무리하며 새로운 5월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은혜로우시며 선하시며 의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 여호와의 말씀에 민감하기를 원하며 말씀에 나를 쳐 복종시킴으로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